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 녀석이요. 저는 불쌍하게도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두 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 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전도계의 빌런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기본적으로 행복감이 너무 넘쳐납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과 성품이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좋은 부모님 밑에서 물리적인, 정서적인 품어줌과 제공 가운데 아주 안락하게 잘 자라났고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외향적이고 긍정적이에요. 항상 할 수 있다. 되게 낙관적이고 또 실제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운동도 꽤 잘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결혼까지 자기 관리도 잘해, 건강도 좋은데 결혼까지 잘해가지고 아내분 제가 아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요. 너무 밝고 따뜻하고 술이 너무 죽이 잘 맞고. 게다가 이제 이 친구가 영화 감독 한답시고 막 15, 16년 이렇게 계속해서 입봉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영화를 못 찍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수입인데도 아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벌 테니까 당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러 내가 다시 책임지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마치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 여인과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면 제가 그 양가 감정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복음을 통해서 내 소망의 이유를 찾았다라고 확신하는데 그 친구 앞에만 서면 내가 쭈구리가 되는 것 같은 거죠. 왜냐면 내 얼굴은 푸석푸석한데 너무 윤기가 나거든.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난 분명히 예수 안에서 소망의 이유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서면 좀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친구가 훨씬 행복해 보이니까. 그래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도는커녕 내 소망의 이유가 의심받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흔들림과 고민이 일거에 사라진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친구를 만나는데 한 3년 전부터 이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가 대화 중에 저한테 명리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리학 뭔지 아시죠? 사주팔자 이야기. 근데 그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너 목사지? 에이씨, 어차피 모르지? 그리고 이제 얘기를 덮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그런 어떤 장면을 보니까 이거 내가 좀 공부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우선 얘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좋아하는 거니 내가 이 친구와의 대화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명리학이라는 게 사상이잖아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되게 많은 책을 사가지고 탐독을 시작을 했었어요.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 큰 깨달음이었는데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난 이후에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진짜 재밌다. 네, 진짜 너무 재밌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어요. 재밌더라고요. 좀 잘 맞는 것 같고. 혹시 앞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리를 깔아야 되나 막 이런 어떤 생각까지 잠깐 해봤는데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장난이고 재밌긴 했어요. 장난은 아니고 진심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친구만큼 내 주변에 자기 확신 가운데 살면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 사주팔자를 본다는 건 뭐냐면 세상과 한 개인의 그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물론 뭐랄까요? 숙명론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큰 틀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해석하고 그걸 이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모순이에요. 자기 확신 가운데 살던 이 친구가 세상에는 큰 흐름과 운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것은 되게 모순인 것이죠. 거기서 되게 깨달았어요. 내 눈앞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이 확실해 보이고 아주 즐거워 보였던 이 친구가 사실 내면에서는 뭔가 모를 불안감이 있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반면에 나는 그 앞에 서면 쭈구리 같았어요. 특별히 그 친구를 만났던 그 시기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늘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약간 불안한 것 같고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너무 찌질이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직면한 순간 저는 반대로 내 지금 표면적인 상태는 푸석푸석해 보일지언정 나는 흔들림 없는 답이 있고 이 답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나는 오늘도 이 답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방향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친구랑 나는 너무 다르구나. 그 후로 그가 가진 것들이 더 이상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가 가진 것들 앞에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내게는 답이 있고 그 답이 오늘을 나를 충분히 끌어가고 있으니까 반면 그에 대한 연민이 커져갔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소망의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전도라는 키워드, 즉 찾는 이 사역에 대해서 찾는 이의 6하원칙이라는 타이틀로 4주간 지금 시리즈 설교를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로 why, 즉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나눴고, 우리 지난주에 who, 즉 누가 전도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전도한다고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주관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소망의 이유를 찾게 된 자들이, 즉 이미 찾은 자들이 나아가서 다른 찾는 이들을 찾아 섬기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15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이미 찾은 자에게 가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본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즉 뭔가 답을 잃어버린 듯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물어보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핍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 혹은 어떤 고통, 큰 불안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 예를 들면 뭔가 중독 가운데 빠진 사람들, 혹은 관계적 절단이나 사랑한 누군가가 상실된 사람들, 혹은 뭐가 있어요? 경제적 결핍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정서적 질병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들, 외로움이나 고독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 혹은 몸이 아픈 사람들, 질병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 굉장히 큰 이동성이 주어진 사람들도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셨던 분이나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수 있는데, 결혼은 참 좋은 것인데 바로 직전에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인생이 굉장히 크게 바뀐다라는 이유 아래서. 결혼만이 아니라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그러면 불안감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 흔들린단 말이야. 그럴 때 뭔가 자기를 잡아줄 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을 봤는데 뭔가 흔들림 없이 나랑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그 확신 있는 사람의 답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묻게 되는 것이죠. 당신 안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됐습니까? 라고요. 관련해서 오늘은요, 찾는 이 6하원칙 세 번째 시간으로 what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답을 하려고 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입틀막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실제 대답할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찾는 이들에게 대답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의외겠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 본질은 아닌데 옵션일 뿐인데 우리 시대는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로 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변증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모든 행위를 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장애물 치우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인데 어쨌든 이성적 변호였기 때문에 지적 장애물을 치우는 게 우선이겠죠. 어떤 지적 장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든 논리로만 해석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체 같은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뭔가 빈 것 같은 그 논리적 허점들을 공격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질문은 늘 이거였어요.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들이 넘쳐나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없는 것 아닌가? 아니면 계시다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아니면 계시다면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닌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은 신앙과 과학 간의 관계죠. 도대체 부활이란 게 말이 돼? 기적이란 게 있을 수 있어? 그런 게 말이 돼? 이런 어떤 질문들이요. 혹은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쉽게 답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신가요? 좀 난감한 질문들인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2000년간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걸 넘어서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그 모든 철학적, 과학적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답변이 달려 있어요. 물론 과학적 질문은 조금 별개지만 다 대답이 있습니다. 찾아보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우리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훈련과 좀 신학적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릭 한 방이면 쭈루룩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온라인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교회도 준비한 게 있는데 뒤에 이제 광고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좀 개설한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물 말고 지적 장애물이 있으면 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정서적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난주 CBS 노컷 뉴스에 딱 지난주에 조사했던 통계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사해봤는데 여러분 이거 참혹하지 않습니까? 불교가 50%가 넘고요. 천주교가 48.5%입니다. 그런데 원불교보다도 낮은 곳에 있는 아주 겸손한 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예, 개신교라고 불리는 여러분 우리 얘기입니다. 예, 이게 누워서 침 뱉는 얘기죠. 이거 넘겨주세요. 예, 예. 여러분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뭐 호불호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런 불호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본인이 살면서 혹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 위해 혹은 그런 어떤 불편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호라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특히나 젊은 세대는 완전 얘기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보편적 인식이 돼버렸어요. 그냥 기독교, 개신교, 진짜 별로다. 자기가 경험한 게 없어도 그냥 그게 보편적 그냥 상식이 돼버렸어요. 일상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증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타당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런 소위 말해 똥을 많이 싸놨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리적 장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서적 장애물이라고요. 여기 얘기를 하는데 여기로 답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진정성 있는 사과예요.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나 역시 기독교인의 일원으로서 참 미안하다. 네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참 미안하다. 라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한 발짝 나아가서 논리적인 답변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논리적인 답변이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무엇이야? 기독교 이미지는 뭐야? 어떤 곳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막 블라블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거겠죠?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극우주의, 권위주의, 배금주의, 배타주의, 율법주의, 근본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얘기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도 생전에 정말 목숨을 걸고 부수려고 싸웠던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크리스찬들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자신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죽어라 패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여러분 되게 최근에 이슈가 됐던 유튜버인데요. 150만 구독자가 있는 너진똑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게 인문학 채널인데요. 이 사람은요,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신념이 있었어요. 니체를 굉장히 숭상했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체를 굉장히 숭상했기 때문에 종교는 허상이고 종교를 믿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인문학 유튜버인데 인문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컨텐츠를 하나씩 올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비겁해 보였다라는 걸 뭐냐면 서구 문명과 지금 모든 담론을 형성한 건 기독교 전통, 성경에서 비롯된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성경을 다루지 않고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한 게 너무나도
회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비루한 것 같아가지고 성경과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해석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가 자기가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100번 정도 읽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너진독이라고. 진짜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예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한 다음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까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의의 허수아비를 가리켜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예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대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요. 앞서의 변증은요, 사실 옵션이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시대에 필요해요. 우리 시대가 그랬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 보냈을 때 그 시대가 그랬어요.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이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증은 보조자료일 뿐이고, 우리는 예수 이야기,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대답할 것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답이 주어졌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할게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대답할 것의 내용의 세 번째는 간증입니다.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 객관적인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인데 간증은 뭐냐면 my story, 내 이야기. 즉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소망이 없었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전환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삶의 목적을 찾게 됐고 이런 어떤 나의 변화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제 간증이겠죠. 여러분 간증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에게 주의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거 떠올리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간증, 이미지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자식을 낳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되게 큰 집을 얻게 됐다. 로또 맞았다. 이런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간증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증의 목적은 뭡니까? 단순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게끔 돕기 위한 장치로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어서 로또 맞았다.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한다면, 감사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고백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간증을 듣고 예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더 성공하고 싶다 싶은 그 욕망만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증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로또 맞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내 삶의 근간이 되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의미와 목적이 없었는데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또 맞은 얘기는 저한테만 하세요.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한테만 해주세요. 조심하게 남한테 알리지 말고. 그런데요, 둘째로 이 복음과 간증과 변증을 대답하려는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대의 인간성이 우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대 독특한 현상인데요. 서구 사회에서는요.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건데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그 관점, 의식 구조를 이렇게 좀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요약이 되어 있냐면 SBNR이라 그래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사회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할머니 세대 정도까지 아마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19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요. 당연히 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살았어요. 다만 어떤 종교냐, 어떤 신이냐 이 차이였을 뿐이지 종교가 없다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이거는. 근데 우리 시대는요. 정반대예요.
신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대부분이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답, 자신의 소망의 이유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잘 나서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덜한데 서구 사람들은 이미 다 이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점점 그렇게 가고요. 근데 문제는 종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권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즉 외부에서 무언가 선과 악, 진리, 뭔가 답 이런 얘기를 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오히려 성질을 내요. 지금 내가 틀렸다라는 거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딴 얘기 하지 마.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현대인들은 어디서 소망의 이유를 찾습니까? 어디서 소망의 이유를 찾냐면 자기 내부에서 찾습니다. 이런 거죠. 아까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이라 그랬잖아요. 젊은 세대는요, 윗세대랑 다르게 인류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류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더 나아가서 명상과 같은 내면을 돌보는 일, 꼭 어떻게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하는 명상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뭐 이런 것에 되게 익숙해요, 윗세대보다. MBTI 같은 무슨 자기 이해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탐독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내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말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랑 얘기하고 자기 내면 얘기하고 돌아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영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가 선과 악을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시대는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봐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종교 자체를 배제하고 나아가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외부 진리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남한테 선과 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뢰다,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윗세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를 믿냐, 어떤 신을 믿냐 그 얘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입을 틀어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충분히 종교적인데 복음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외부, 특히 종교에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역시나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종교에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겠다라고 선언했지만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혼란을 마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답할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니면요. 복음에 대해서 썰 풀 수 있어요. 대충 때려 박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변증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간증거리도 조금 있어요. 감사한 얘기들 넘쳐나죠. 대답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는 대답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 대답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을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스스로 입을 틀어막는 것이죠.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서울에 끔찍한 내전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진짜 내전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뉴스들을 보면. 아무튼 끔찍한 내전이 서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을 기준으로 강남에 있습니까? 강북에 있습니까? 강서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강남쪽에 있습니다.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강남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리 얘기하는 거예요. 땅값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강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내전이 벌어져서 이쪽이 완전 초토화됐어. 저 강 너머를 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리들은 다 박살이 난 거죠.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딱 줄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외줄타기 명수가 딱 등장해서 나는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 물결치는 한강을 너끈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때 그 사실을 그저 그냥 믿는 사람은 그래,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소라고 말하지만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격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실제 업혀서 넘어가겠죠.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그 강변의 가장 앞줄에 있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당신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옛날에 봤는데 당신 등에 타고 내가 건넜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정작 지금은 안 업히고 눈알만 굴리고 있는 거죠. 다른 데서. 여러분, 종교적이지만 복음적이지 않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답은 있는 것 같은데, 답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답 위에 올라타지는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이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믿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을 이유가 없고요. 영적인 사람들은 복음 이야기에만 반응합니다. 종교 이야기에는 반응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준비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수식어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항상 준비하라는 얘기가 늘 내가 대답할 것들을 숙지하고 외우고 기억하고 있으라 암기력 테스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복음의 네 가지 문장은 뭐고 내가 감사했던 것은 뭐고 리스트업 해가지고 정리해놓고 언제든 찌르면 대답할 준비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기억력 문제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대답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찾는 이들에게 그것이 정말 답으로 다가오려면 저 사람이 말하는 저게 어제만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답이라고 느껴질 때 거기에 동참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라는 등에 기꺼이 업혀서 건너가는 것을 보고 그럴 때 비로소 기꺼이 나 역시 그 예수라는 등에 업히려고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것, 그 대답할 것의 내용 세 가지 얘기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과거형인 명사가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답할 것의 핵심은 동사형이고 현재형이에요. 항상 준비하라는 저 권면은 그 소망의 이유가 너에게는 동사형이 되고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찾는 이의 육파원칙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구절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계시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 하나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쉬운 얘기로 들리세요? 쉬운 얘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비우호적인 환경들을 뚫고 그리고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지적인 정서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 생각엔 이것은 일종의 기적이자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물인간 아시죠? 뇌사자와 식물인간은 다릅니다. 뇌사자는 이미 죽은 사람인 거고 식물인간은 그냥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장기들이 다 기능하죠. 뇌가 기능하죠. 근데 깨어나질 못하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 식물인간이 누워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몇 년간 누워있어요. 의료진이 다 투입돼서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깨어나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몇 년 지나 어느 날 우연히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시점에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서 걸어가요. 여러분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의료진의 승리다. 이 현대 의료 기술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니요. 모두가 다 기적이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는 한 인간이 갑자기 두 눈을 뜨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이자 신비라고 확신해요. 이 맥락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당신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신가요? 당신은 어쩌다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셨나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의 노력입니까? 당신의 의지였습니까?
당신의 숙고였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지금 현재 미약하든 강력하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제 눈에는 신비로워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잘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그가 먼저 이토록 높은 장애물을 넘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가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답이 있으면 그 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냐와 별개로 답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린 착각합니다. 임마누엘이 저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야, 어떻게 개미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시지? 그거 정말 대단하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자체도 대단한 거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늘을 뚫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이렇게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의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신앙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전쟁이 터졌어요. 전장의 한복판에 있어요. 총탄이 막 날아다녀요. 포탄이 막 날아다녀요. 아비 교환이에요. 근데 그때 모두가 다 막 총 맞을까봐 다 밑에 들어가 있는데 한 병사 갑자기 일어서더니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포탄과 총탄이 와요. 근데 얘가 안 맞아. 안 죽어. 계속 적진으로 향하여 공격을 들어가. 그럼 그 뒤에서 모든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었구나. 이렇습니까? 모두 다 경악을 하면서 참 기적이다 하고 얘기를 하겠죠. 신비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요, 답은 생기지만 그렇다고 안락함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면 총탄이 빗발치듯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공격들이 찾아와요. 조건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이 내면에서도 계속 감정도 흔들고 논리도 흔들고 죄성도 흔들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껏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당신의 노력입니까? 당신의 의지입니까? 당신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당신이 저 암흑의 물에 스스로 빠지려고 그 등에 엎히면서도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엉덩이를 부여잡고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그 외줄타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 애 데리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가서 딱 쓰는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니라 막 이러고 다 있는 나 붙잡아서 가시는 그게 임마누엘. 여러분, 그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여전히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소망의 이유와 답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게 되겠죠. 그렇다면 대답할 것들이 생길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대답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도 그걸 보고 그 등에 올라타려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할 것을 말할 때, 대답할 때 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신비에 가깝다 그랬죠. 그리고 찾는 이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결론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이 신비를 일으키시죠. 근데 그 신비를 일으키신 성령께서 신비를 일으키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게 되는 그 찾는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내 안에서 나에게 일하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그 답이 더 단단해지게끔 더 확신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요. 또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도해 가시겠죠.
그래서 레베카 피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탁월한 전도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증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무한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에서도 결정적인 요소다. 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답할 것을 잘 준비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대답하시는 성령, 나를 통해 대답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잘 말씀하게 우리가 열어드리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역시나 저 사람의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대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요. 정말 대답할 것을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증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시기 쉽지 않아요. 다만 간증할 것에 대해서는 돌아볼 수 있겠죠. 최소한 감사한 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돌아보십시오. 정리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고 싶은 대답할 것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교제를 통해서 다들 다 공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내가 책상에 앉아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단,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한 건 훨씬 더 많은 임상이 필요합니다. 그거 사역자들이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전달해보라는 것이죠.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정말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쳐 볼 때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알미 심화될 수 있는 기회로 작업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끌미를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그 이끌미가 되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어떤 섬김이로서 섬겨달라 그 맥락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한 100명 넘게 이것을 했잖아요. 물론 때로는 부담도 되고요. 때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100명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도전이 되고 가장 내 답이 정말 확실하구나라고 확인됐던 것은 저였어요. 전하는 저요. 아, 이게 정말 답이구나. 이게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끌미를 해보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섬김이로서 뭐 신청 안 하셔도 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디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것을 답할 수 있는 정말 답이 있는 그 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